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 메뚜기 재앙,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어요. 열재앙, 피게 이파, 가악, 우매, 흑장. 자, 8번째 메뚜기, 우매, 흑장,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시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에도 왜 10가지 재앙인가? 그냥 바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냥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더 큰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소위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 그 이유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한 표징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도 전하기 위함이다. 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한 번, 그거 그냥 어쩌다 일어난 거겠지. 2번, 3번, 뭐 이 정도는 삼세판이라고, 뭐 그거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무려 10번이나 이러한 모든 재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게 하게 위해, 알게 하고자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4절을 가시죠.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재앙, 우리가 가끔은 해외 뉴스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정말 새카맣게 하늘을 덮을 정도로의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면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죠. 모든 것을 다 그냥 갉아 먹어버리는 그 무서움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7절로 가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와,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들도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어느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내보냅시다. 그러면서 뒤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 7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큰 피해와 또 너무나 큰 정말 아픔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정말 큰 어려움들이 지금 처해져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느냐? 왕이여, 애굽이 망한 줄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바로 왕 역시 그저 간과하며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와, 이제 점점 더 바뀌어지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그럼 누구냐? 누가 갈 거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양과 소를 데리고 가 유월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요, 신하들의 원성과 신하들의 반대 의견을 통하여서 가라라고 우선은 컨펌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걸죠. 그럼 누구 갈 거냐? 남녀노소 양과 소를 끌고 가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아니다. 어린아이들,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거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바로왕 자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온전하게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지 않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로 왕이 왜 이렇게 소위 레고를 합니까? 장정만 가라. 여기에는 무슨 꼼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고 있겠죠. 그러면 장정만 갔다가 가족들이 여기에 있으니 분명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딴짓하지 못하게 될 거다.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러한 꼼수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뻔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자, 동풍. 여러분, 성경에서 동풍이 나오면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다. 왜냐하면 동쪽이 사막 지역, 중동의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메마른 바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 밤새도록 무슨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으로 그 모든 홍해의 홍해의 그 바닥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던 것이죠. 동풍을 불게 하시사 메뚜기 떼를 몰게 하십니다. 자, 이 반응 속에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어제 본문에서도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니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로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아.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이 속에서 바로가 이렇게 구합니다. 자, 19절로 가시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오셨고요. 반대로 반대 바람인 서풍으로 이 메뚜기를 홍해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피게이파 각 우매흑장. 이제 이렇게 메뚜기가 8번 끝났습니다. 이제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제서야 바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 왕은 뭔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누가 갈 거냐?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그러면 가라. 여전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쫓아내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돌이키고 모든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냥 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전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로 왕의 자기 생각에 묻혀서 여전히 하나님과 정말 레고하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김으로 순종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수요일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이러한 완악함과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끌어 나아가심을. 주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늘 왜 10가지 재앙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십시오.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날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